진실의 특징은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독일인이 지금 같은 이런 미친 인플레이션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불편하죠. 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원인이 독일 때문이라서 라고 말하는 것은 독일인한테는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반면에 거짓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진실 쪽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증가할수록 이런 진실은 파묻히고 그보다 값싼 유형의 정보가 범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투덕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입니다. 이 책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서 이 저자는 이 사피엔스가 우리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의 활용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그 능력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에 비해서 더 유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단군 신화 같은 게 바로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넥서스에서 다루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피엔스의 질문이 어떻게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했는가 였다면, 이 넥서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보를 활용해서 지구를 지배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사용한 것, 그 정보라는 것의 특징이 지혜로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보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보의 특징 중 하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구도 정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군 신화라는 것을 정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건국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곰이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특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죠.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정보에 대한 책입니다. 책이 넥서스인 이유는 정보가 통과하는 어떤 그런 노드들, 각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의 중심점, 그걸 바로 넥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어떤 장치가 또 정보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넥서스라는 거죠. 책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네트워크, 2부는 비유기적 네트워크, 3부는 컴퓨터 장치. 인간 네트워크는 우리 인간이 사피엔스가 역사에서 어떻게 정보를 다뤄왔는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급해왔고 관리해왔고 사용해왔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유기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정보 네트워크 참여자들, 그런 기술들을 2부에서는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컴퓨터 장치입니다. 왜 유발 하라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넥서스라는 책을 썼는지 그 부분이 3부에 제일 잘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장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AI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오직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서 인쇄술이라든지 라디오, 전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른 기술들이 정보 네트워크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이 정보를 다루는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어떤 정보 네트워크의 주체들보다, 참여자들보다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잘 다루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새로운 참여자로 떠오른 AI, 인공지능, 컴퓨터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3부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지만 천천히 같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인간 네트워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순진한 정보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정보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자는 순진한 정보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진한 정보관에 의하면은 정보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재현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 한마디로 진실이 되겠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지만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는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이어야지만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비둘기가 한 마리 있죠. 옛날에 전서고라고 하죠. 정보를, 편지 같은 것을 이 비둘기에 매달아서 보내면은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가는 본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이 비둘기에 매달아 놓은 이 편지는 언제는 정보가 되고 언제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비둘기 편지가 제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보겠죠. 근데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총에 맞아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그냥 땅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흰개미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한 끼 식사가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병사 10,000명이 광장에 집결해 있다 라고 스파이가 전달해 준다면은 그것은 정보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10,000명이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이었다면 어떨까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예비군도 아니고 실제로는 민간인한테 군복을 입혀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또 정보일까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정보가 될까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그게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인물이 A라는 국가에서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B라는 국가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받는 것. 그런 사례들이 있죠. 특정 행동을 한 인물로 같은 정보를 받았지만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입장은 정보는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라는 거죠. 또 순진한 정보가는 이런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생기면 진실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점성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옛날엔 정보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운세를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분명히 정보로 인식을 했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당연히. 순진한 정보관들의 입장은 그거죠. 이런 정보들, 과학적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면은 사람들이 이 점성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가 많이 생기면 진실이 드러난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과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점성술은 수천 년 동안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2001년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약 12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5년에 미얀마 군사 정권은 점성술의 조언에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또 이 저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정보의 특징은 현실 반영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죠. 연결. 현실을 반영해야지만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는 현실 반영이랑은 상관이 없고 무언가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별자리 운세는 연인들을 별점으로 묶었고 선전방송 같은 거는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묶었죠. 그리고 또 군가는 군사들을 군사 대용으로 묶죠. 여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정보의 주된 역할이 만약에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었다면 성경이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전염병 같은 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처벌로 묘사하고 있고 그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는 기도나 종교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염병의 원인은 병원체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황은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에게 모여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었죠. 교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성경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저자의 말 맞다나 정보의 특징이 연결이라고 했었죠. 수많은 교인들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많은 일을 했었죠. 요점은 정보라는 것은 현실을 재현하기도 하고 재현하지 않기도 하지만 정보는 항상 무언가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연결이라는 거죠. 연결. 이것이 정보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할 때 우리는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정보가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의 독일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아리아인은 우월하고 유대인은 불결하다.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정보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기보다 이 정보가 누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만들어졌고 누구를 연결했는가를 보는 게 이 정보의 기저에 깔린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히틀러는 독일인들을 연결하고 나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만든 겁니다.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즉 정보는 진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기 시대부터 실리콘 시대까지 정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진실이나 지혜도 함께 증가하지 않았다. 순진한 정보관의 믿음과 달리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정보를 현실의 정확한 지도로 바꾸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개인을 연결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능력은 거짓, 오류, 환상을 믿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치 독일과 소련처럼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에서조차 사람들이 망상에 쉽게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망상에 집단적으로 빠진 덕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할 수 있었다.
책의 첫 부분에서 이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우리가 정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정보는 진실이 아닌 허구를 만들어내며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치의 얘기로 예를 들어보죠. 나치가 만든 정보, 유대인은 불결하다, 아리아인은 우월하다 라는 정보는 현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이런 허구 때문에, 이런 오류 때문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보를 잘 다뤄야 할 겁니다. 정보가 진실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도록 의도적으로 저울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눈금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울을 진실적으로 의도적으로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진실의 특징은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독일인이 지금 같은 이런 미친 인플레이션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것은 불편하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이 독일 때문이라서 라고 말하는 것은 독일인한테는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배상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반면에 거짓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직관적이죠. 그냥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진실적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증가할수록 이런 진실은 파묻히고 그보다 값싼 유형의 정보가 범람할 가능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기술이 인간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는 왜 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까요? 사피엔스는 7천만 년 전에 이야기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여기 이 사자상 조각을 보면 머리는 사자고 몸은 인간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동물은 없을 겁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왜 만들어냈을까요? 협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피엔스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모두 사자의 후손이야 라는 정보, 신화를 만들므로써 여러 사람들을 묶고 단합할 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기독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재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에서는 주로 재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영상에서 반영이나 재현을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도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몇 안 되는 제자를 모았을 뿐이었고 잡범으로 처형되었지만 죽고 나서는 신의 화신으로 거듭났죠. 예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진실이라는 것. 진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있고 주관적인 진실이 있죠. 객관적인 진실은 사람과 관계없이 누가 믿지 않더라도 실존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진실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진실이죠. 이 주관적 진실, 책에서는 주관적 현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현실은 우리가 믿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실로 존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화폐, 종교 같은 게 바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러의 가치가 없다고 당장 지금부터 믿는다면 달러의 가치는 사라질 겁니다. 주관적 현실. 나도 믿고 당신도 믿기 때문에 나도 믿고 너도 믿기 때문에 현실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주관적 진실입니다. 반면에 객관적 진실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중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에서 중력이 내일부터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피자의 칼로리 역시 객관적인 진실이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피자의 칼로리가 실제로 변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피자의 가격은 주관적 진실이죠. 우리가 피자의 가격을 얼마로 인정한다면 그 피자는 그 가격이 됩니다. 진짜 진실은 바로 객관적인 진실이 진짜 진실이겠죠. 주관적 현실의 한 예가 바로 나치즘입니다. 이 나치즘을 보면은 이 주관적 진실이라는 것,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나치즘은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였지만 유해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독일인이 이 실패한 나치 실험을 건너뛰고 좀 더 빨리 나치즘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요? 책의 입장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나치즘을 믿지 않고. 주관적 현실의 다른 예인 미국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헌법은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미국은 그것이 실수임을 깨닫고 수정헌법을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또 다른 주관적 현실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기독교에 있는 거죠. 10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은 문제지만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뜻이다죠. 10계명은 아직도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노예제를 수정했고 10계명은 노예제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아직도 노예제를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미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합중국 국민은 이렇게 시작하죠. 인간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수정할 권리 역시 인간에게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했죠. 반면에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이렇게 시작하죠. 신이 작성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이 수정할 여지를 차단하고 있죠. 그 결과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사제들 입장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상호주관적 현실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 발견과 질서 유지. 인간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진실 발견과 질서 유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헌법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면서도 미합중국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노예제에 반대하면은 노예를 거느릴 수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노예를 거느림으로써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합중국이라는 질서가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노예제를 폐지할 때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거느린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많이 하게 됐었죠. 반면에 노예를 찬성하게 되면은 진실이 부정됩니다. 세상에 노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DNA에 노예라고 새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과다하게 진실을 추구하면은 질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무시하고 질서만 추구하면은 노예제나 나치즘이 발생할 수 있죠. 질서 붕괴와 진실 부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 발견과 질서 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면 기독교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정부와 교회가 진화론을 금지했었죠. 진실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진실보다 질서를 더 우선시할 경우에 그 네트워크의 지도층, 권력층들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힘을 지혜롭게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히 그리스도교들은 무오류의 덫에 빠지게 된 거죠. 무오류의 덫. 오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죠. 자, 그럼 이번 주제에서 첫 번째 했던 질문, 처음에 했던 질문, 정보는 왜 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까에 대한 답이 나왔죠. 정보가 진실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미국의 헌법, 성경, 나치즘 이런 것들은 진짜 진실은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진실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달러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거대한 폰지 사기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겁니다. 미국 헌법도 우리가 만들어낸 상호주관적 현실일 뿐이다 라고 누가 선언을 해버린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 사피엔스에서부터 넥서스까지 인간을 묶는 것은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견 할아버지의 후손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야훼의 자식이다. 이런 공통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역할은 진실 추구와 질서 유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 추구와 질서 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죠. 너무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은 질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질서를 유지하다 보면은 진실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이 진화론을 무시한 것처럼 말이죠. 책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죠. 인간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는 승리의 진군이라기보다는 진실과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인류는 첫 번째 기술인 이야기를 발명하면서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인류가 두 번째 위대한 정보 기술인 문서를 생각해냈을 때 이 교훈을 다시 얻게 되었다.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라는 것,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서를 발견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교훈이라면은 너무 질서를 추구하다 보면은 진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진실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서가 탄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그런 말이 되겠죠. 문서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신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신화도 필요하지만은 또 반면에 법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